찬송가 259장입니다. 아직 영상으로는 아무도 안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오후 예배 같이 드리시면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뒤에 260장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261장 너무 숨가쁜가요? 좋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언제나 좋지 않습니까? 예, 저만 좋은 건 아니죠? 네, 같이
네. 예, 첫음 잡기가 조금 어려우니까요. 후렴 부분 태엽고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258장 1절하고 5절 한번 불러보고 또 사라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같이 해보고 네, 정익 집사님 예배 인도로 예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합시다.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짧게 고백해도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흰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의 지나간 시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믿음이 출발했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중에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그 과정인 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제가 믿음이 반석 위에 설 때까지, 단단해질 때까지, 성장해질 때까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늘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 인도하신 살아있사님 나오셔서 찬양 한번 해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당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네. 네, 함께 시편 22편 23절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22편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배에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기를, 우리 얼굴을 외면치 아니하시며 주님, 우리 얼굴을 때 들으시고 하나님을 분노를 시야가 싫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 온전한 것들이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계시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저희를 도와주시고 성경으로 함께 하시사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지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지의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약하여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수시로 다툼과 미움의 마음이 올라오고 우리 고집을 세우고 생색을 내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에 참여하는 각 가정 위에 지혜와 화목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네, 혹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있다면 함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신약의 페이지 수로는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버전으로 한다면 377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예, 대답도 힘드네요. 예, 삶은 다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련이 오는데 시련이 오면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힘듭니까? 시련이 오면 안 참아도 더 힘든데 참는 건 또 얼마나 힘듭니까? 이 오후에 하루에 3번씩 설교하는 저는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왜 넋두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시련이 많고 힘듭니다. 그런데 시련이 왔다고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가 있다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아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시련이 있고 예수님 연약하게 믿어도 시련이 있고 예수님 잘 믿어도 다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있는데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면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바울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달리기 해갖고 1등 할 때 받는 이제 올림픽 끝났나요? 그 이제 그 1등하면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1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마침 딱 2분씩 오셨어요. 부부가 오셨고 교회 동료 2분 오랜만에 시애틀에서 오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 제일 친한 우리 2분 그리고 또 가족 2분 이렇게 오셨어요. 다 옆에 보면서 한마디씩 저기는 이제 어린아이값 4명이네요. 다 얼굴 보면서 당신이 1등입니다. 야, 표정으로 네가 무엇이 1등이야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다 우리가 경주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1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명을 주시는데 오늘 그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은 그 생명이 이제 우리가 알지만 조금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제가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조금 참으면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의 즐거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생명 안에는. 여러분 은혜 받아보셨죠? 오늘 우리가 이 더운 날 오후에 모여가지고
지금 100명, 1000명이 모이고 막 찬양이 빠방하고 막 시원해도 좀 될까 말까 하는데, 아이고 우리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하니까 에어컨 3개 틀어놔도 이것이 시원한 거 어찐가. 주일날 오후에 얼마나 나른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송가 한 장 부릅시다 하고 불렀더니 눈물이 펄펄 납니다. 제가 나이 50 넘어가지고 눈물이 안 나요. 말랐어.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어떤 느낌이어도 그냥 조용히 찬송 한 장 부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정결해지고 은혜가 회복되고. 그래 뭐 있냐?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살다 가는 거지. 뭐 부흥 안 되면 뭐 어때? 나는 충성을 다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저절로 올라와요. 여러분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있냐? 인생에 자식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있냐? 시애틀에서 와서 친구 만나서 한번 즐겁게 겨자고 가면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은 그 생명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향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순복음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3년 내내 하도 축복 많이 들었어요. 그 조 목사님이 뭐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성경적 정의를. 뭐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죠. 근데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아무리 귀에 들어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근데 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위해서 눈물을 펄펄 나고 찬송가 부르다가 마음을 받다 보니 1부, 2부 예배는 이또 없는 설교를 지어내가지고 제가 드는 마음이 뭐냐,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련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련이 없는 것이 축복이고 잘 되는 것이 축복이지, 그런 사람이 인생의 메시나 되겠습니까? 아무 시련도 없이 믿음도 없이 뭐 좋은 거 많이 봤던 사람이 그 어떻게 삶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시련이 올 때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는 거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조금 참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럴 때 정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네가 가진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마치 의사가 환자들한테, 제가 아내 때문에 병원에 몇 개월 있었더니 의사의 권위가 뭔가를 알았어요. 의사의 입술만 쳐다보게 돼요. 뭐라고 말하나. 엄청 의사의 권위가 있어요. 의사들은 거의 낙관적으로 말 안 해줘요. 기본적으로 약간 비관적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뭔가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원대로 될 거예요 이런 말 거의 못 해요. 안 되면 덤탱이 쓸까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되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소원이 있습니까? 시련이 올 때 견디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반드시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던 것처럼 그 오래된 소원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련에 좌절하지 마시고 소원을 가지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일과 함께 하신다면 그 소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하여 실현될 것이고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소원이 될 것입니다. 소원을 잠깐 드는 거 어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올 때 관계가 많이 깨지잖아요. 서로 탓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조금 참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련이 올 때도 서로 탓하거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정익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옛날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정익 집사님 저를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설교하면 금방 애 데리고 나가요 막. 그런데
정익씨 어느 날 전화로 울면서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친해졌어요. 이번에 더 친해졌어요. 지난 금요일날 전화에 또 갑자기 우는 거예요. 또 자기가 뭐 영상을 봤는데 잘 안 될 것 같다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거 보고 영향 받냐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끝났어요, 통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려울수록 연약할수록 더 친해질 수 있어요. 한간에 소문을 잘못 들으시고 김길 목사가 잘하라고 한다더라, 똑바로 하라고 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그걸 감추지 않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기 때문에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은 있고 사람이니 다 한계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진실한 관계가 되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하듯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참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형식적인 설교, 건드리지도 못하는 설교가 아니라 어렵죠. 무너지지 맙시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방법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생명을 풍성하게 주셔서 어려움이 올 때 더 가까워지는, 어려움이 올 때 가족끼리 더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영화를 봤어요. 유아실에서 지금 제 아내도 보고 있을 텐데, 제 아내가 막 지나가는 말, 제 아내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한 2번 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영화가 나왔는데 되게 깔끔하대. 평이 너무 좋더라고. 그냥 그걸 보고 말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듣냐? 영화 보러 가자, 이런 말로 들려요. 결코 제 아내는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영화를 저조를 예매해가지고 영화 보러 갈 때 또 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둘이 뭐처럼 만에 1년에 한 번 영화 본다, 영화 보러 가면 갑자기 애들한테 뭔 일이 나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저조 영화를 보러 갔어요. 모가디슈라고, 한국 대사관하고 북한 대사관하고 이렇게 딱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탈출하는 그런 좀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깔끔했어요. 이 영화 초반부에 대사관, 한국 대사관 직원들끼리의 그 인간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막 뒤에서 엄청 욕하고, 대사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게 나와요. 뭐 설명하려다 이리 와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뭐 좀 근심이 없고 재정이 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럴 때 너무 좋았다가 그날 오후에 갑자기 뭔 일 생기면 얼굴 표정 흐려지면서 갑자기 분위기 막 상반되게 바뀔 때 그 무서움을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어려서 우리 부모나 형님이랑 같이 있을 때 잘해줘도 무섭다고 막 이러거든요. 고기 굽다가 막 고기 없고 막 이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은 얼마나 상처되게. 저도,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즐겁게 하다가 인상 흐려지는 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제 자신 용납이 안 되는 거.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한 줄 아시겠습니까? 생명 받고 생명 충만해지면 어려울 때도 생명으로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조금 시련이 와도 그것이 더 뭉치는 계기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서로 얼마나 좋은 시간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 원해요? 그런 사람 되고 싶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주세요, 이러면 안 돼. 내가 그런 사람 되고 또 남편 만나서 그렇게 되고, 꼭 그렇게 되세요, 두 분. 행복한 가정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가정을 이루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게 원하십니까? 정경 집사님, 믿음으로 아멘을 해요. 그 너무 자기 자신한테 진실하지 말아요. 소망을 가지라고요. 오늘 왜 이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점점 생명이 충만해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참고 은혜를 구하시고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고,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막 제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에 막 많은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삶에 죄가 막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막 성경 읽고, 근데 죄를 이렇게 하면 끊을 수 있다, 이런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고 막 그런 책도 읽고, 그 죄인에게 주시는 은총인가 존 버년의 책도 막 읽고, 막 또 미국의 그 닉슨 행정부에 제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감옥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죄를 다스리는가 이런 책을 좀 써놨더라고요. 그래도 막 나중에 교도소 사역을 크게 하신 분이래요. 그런 책도 있고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나중에 깊이 깨닫고 죄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시련이 오고 잘 못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도움받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반드시 강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온 것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 자신이 볼 수 없지만 우리 영혼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결국 그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때가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고, 이 은혜가 이미 시작되고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 그 은혜가 맞춰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까지 그 은혜는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은혜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가장 1번 방법이 뭐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죄를 즐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겸손하게 나가면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워서 죄를 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의지로 죄를 끊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값없는 은혜로,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로 죄와 멀어지고 죄를 끊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서로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 표정으로 네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서로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서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보니 은혜가 충만하네요.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방법을 모르고 조금 그 신앙 안에서 많은 방법을 모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계속 기도해요. 방법 알려달라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는 안 돼요. 자꾸 이제 시련을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나 시련 하나도 없고 문제 풀듯이 ABCD 이렇게 안 가요.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시련에 반응하면서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시련이 올 때는 어떤 때예요? 방법을 더 깊이 배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혹시 죄의 고통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배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결코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냉장고 사용법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잘 못 이기는 것을 이기게 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죠. 반드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조금 돌아가고 이러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대요.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 가면 또 혼내는 거 아니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날 잊어버린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십자가에 필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나를 돌보신다. 어느 상황에서 최선은 뭐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모가디슈에서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영화 소개 영상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게 제가 스포일러인지 아닌지 이 말을 설교에 써먹으려고 제가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나오더라고요. 북한 대사가 막 그 반군들한테 막 많이 당해가지고 대사관에 죽을 것 같아 도망쳐 나와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 앞에 어떻게 했다 온 거예요. 중국 대사관도 이미 안 되고. 그래서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 한마디예요. 갈 데가 없어. 너무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갈 데가 없다는 걸 우리도 알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께 왔다는 건 우리가 막 도도하게 온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북한 자존심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누구든지 도와주고 싶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겠습니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 표정 야, 너 나 포기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축복. 당신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니 당신도 당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점점 풍성한 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잘 감당하고 잘 이기고 삶을 지켜가고 정말 배우고 익혀가지고 뺏길 수 없는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배우고 익혀가지고 내 것이 된 삶이 좋아진, 한 번 좋아지면 다시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배워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삶의 환경 따라 믿음의 약함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배우고 익힌 것들은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양궁 선수들이 이번에 양궁 다 금메달 땄잖아요. 아우 대한민국 뭐 운동팀 올림픽 대표팀 다 용서돼요. 왜? 양궁 때문에. 초반에 배치가 양궁이 마지막에 됐으면 앞에 있는 사람 욕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야구팀은 욕을 얼마나 먹는지. 동메달 따도 병역 혜택 주면 안 된다고 국민청원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런 거 몰라도 못 땄어요. 아이고 복잡 터져. 무서워서 TV를 못 보다가 막 하면은 막 제가 저 멀리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초반에 양궁이 얼마나 금메달을 땄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그 삶에 대해서 절대로 양궁 금메달 딴 사람이 양궁 한 번 운 좋게 싸가지고 금메달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 방법을 배우고 익혔고 자기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높은 점수를 쏠 수 있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왔을 뿐입니다. 우리도 배우고 익혔습니다. 정확하게 관역을 마칠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1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습니까? 후히 주십니다. 믿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어려워도 인내를 기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려운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좀 넘어졌어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연약함대로 반응하기 휩쓸려서 막 사라지고 막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게 인내가 길러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인내가 길러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 삶을 쓸어가 버릴 것 같은 파도가 몰려와도 어때요? 삶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은혜 안에 내 삶은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조금은 어려워도 삶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도움받고 은혜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쌓아온 삶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은 온전하게 지켜집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입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자산을 형성해가지고
웬만한 재정적 위기가 와도 잘 견뎌낼 만큼 자산 형성이 잘 돼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쌓아 올린 삶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삶이 여전히 불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지은 나의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지처럼 파도가 몰려와도 무너지고 싹 사라지고 모래와 같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고 그 믿음만큼 삶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금도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짧게 조용히 기도할까요? 짧게 기도해도 마음의 중심에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시련이 올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갈 곳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손 내밀고 진실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연약함이 올라올 때, 시련이 올 때 주님 너무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하시고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아시오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진 것에 대하여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들으시고 잘 알고 계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기뻐하시고 당신의 평생의 소원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평생을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주 잊어버리고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재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생존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먹을 것과 또 입을 옷과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심을 믿고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 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계속 날씨가 더운데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10시 30분이고요. 2부는 11시 30분, 3부는 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고3 청소년의 여름방학 점심 식사를 후원합니다. 함께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혜지 집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 포장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돌이라고. 제가 목사라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 한 번밖에 못 해줬어요. 너무 미안한데 너무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함께 축복해달라고 가져왔네요.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남아있는 거 보니까 2개씩 가져가세요. 오후 예배는 이제 남았어요. 저 놔두면 어쩔 수 없어요.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 코비드 오면서 급식이 제공이 안 되니까 청소년들이 점심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성도님들 여러분 깨끗하게 후원해 주시고 정말 또 이런 교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좀 견디면서 축복을 많이 받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동안 현장 예배 오래 못 오시다가 오랜만에 성령 간사님 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자, 오시게 되면 3부로 오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3부가 사람이 좀 없거든요. 그래도 예배는 어느 예배보다 축복이 많고 따뜻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영숙 간사님, 아이고, 시애틀에 또 이제 가시게 되면, 다음 주도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차 드셨어요? 아니요, 그냥 딴 데 가가지고. 그래요? 예. 여기 회계시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